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거짓이 만연합니다. 보이스피싱도 거짓이고 다당죄도 거짓이고 숱한 이단들도 거짓입니다. 이들은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다당예를 보면 먼저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상황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제가 보니까 공장 같은데 견학을 하는데 그 자기 공장도 아니에요. 그냥 견학시키면서 여러분이 투자하면 지금 이 공장에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견학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투자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돈을 끌고 모아서 초기에 이자 많이 주다가 어지간히 차면 그만 연락 끊어버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에 걸리면 경제적 파멸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한 사흘길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인간들이 게을러 터져서 이런 말 하는구나. 그 말이 나오게 된 심리적 원인을 게으름으로 봤어요. 그래서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름으로 본 거예요. 이 인간들이 게으르니까 별말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봤어요. 게으름으로 나온 말이고 이 모세 이 인간이 거짓말을 하네.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을 인간이 믿고 먹었다가 죽음을 맞았어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모든 인류는 이 거짓의 영에게 붙잡혀 거짓에 쏟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규정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요. 이거 인간들 게으르니까 이제 일거리를 좀 과하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안 주고 동일한 벽돌수를 채우라고 해요. 흙으로 벽을 만들 때, 벽돌 만들 때 짚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짚을 안 주고 동일한 벽돌, 기록원들에게 체킹하고 수가 차지 않으면 유대 기록원들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거 부당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해요. 단칼에 거절해요. 니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제사 드리자고 하는구나. 모세의 그 말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바로를 만나고 돌아 나오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이 진짜 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인상이 싸늘해졌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백성들이 큰 근심 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뒤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제대로 전했는데 상황이 또 악화가 됐어. 자기는 거짓말장이가 됐고 현실적 상황은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려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한테 말한 다음에 더 학대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갔어요. 지금 모세가 가서 말한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모세를 오히려 코너로 모는 이 모습은 후에 나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동일하게 겪는 사건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기생 라합이 그 족보에 올라가 있고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진 며느리 다말이 족보에 올라가 있고,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사건이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건 수치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경에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조차도 미화시키지 않는,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봐,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보니 너 하나님 아니잖아.
예수님을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말씀할 때 붙이셨어요. 진실로. 저 자식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의 전지우라도 던질 것이요. 진실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한다고. 예수님은 말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왜? 그게 진리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전부 거짓말 취급하는 이 인간들 속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나 말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게 진짜라,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말을 바꾸셨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입장을 사람에 밀려, 여론에 밀려, 눈치 봐, 바꾸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진실은 거짓에 의해 일시적으로 묻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진실은 거짓에 의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진실은 거짓에 의해 부정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 거짓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진실이 힘입니다. 진실이 능력입니다. 결국은 진실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 거짓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진실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진실만 얘기하는, 진리만 말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를 통해서 진실이 이것이었구나. 그걸 아는 인생들은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 가다가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을 얘기 안 해줬다면 우리는요, 마귀한테 꽉 쏘가서 전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규정했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거짓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모세가 아무리 해명해도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가슴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6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강한 손. 모세야, 네가 지금 거짓말, 네가 지금 하는 것이 거짓말적인 상황이지. 걱정하지 마라. 강한 손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네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의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은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강한 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야, 강한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썩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돈을 쫓고 있고, 권력을 쫓고 있고, 쾌락을 쫓고 있고, 여러분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내가 쏟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 참 인생의 생명이고 무엇이 영생이고 구원인지를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 평생 돈 쫓아가다가 지옥 가고 권세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 성도도 쏟고 산 사람이죠. 근데 성도도 깜빡 쏟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내가 죄인이야. 내 같은 죄인이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인간이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저 돈과 명예와 권세 쫓아갔다가는 저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쫓아가야 생명길로 가는구나. 이걸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이곳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쏟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요즘 최근에 JMS 정명석 교주, 저 인터컵의 최바울,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완전히 그 거짓말쟁입니다. 그 JMS 정명석 그 거짓말, 통일교에서 그 피가름 교리 배워가지고 그 교리 가지고 꽃다운 아가씨들 유혹해서 성적 놀이해서 전부 거짓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숱하게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딱 하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나의 삶은 축복과 정반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의 상황은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야,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달라.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 어떻게 니는 똑같다고 생각하며 사노? 이렇게 여러분 속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을 말씀대로의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강한 손을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정말 거짓말 같기도 하고 거짓말적인 정황이 막 내게 나타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하나님 반드시 전화위복시키신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셨다. 도우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인도하신다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제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원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